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오늘 아침 우리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마지막 죽음까지 이르는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고, 이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참 부족하다가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경우는 처음은 참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무너진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그 개인적인 결과로서는 또 이 열왕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이가 많아서 지었던 이 전도서를 보면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미 다 이 솔로몬은 40년의 통치를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리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설교를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7장에 기록을 해서 왕은 어떻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만들었다. 왕은 이 병거와 말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9절인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병거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되는 길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솔로몬은 이미 많은 병거를 만들고 또 이 병거 성도 있고 국고 성도 만들고,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의 무력, 힘, 이것을 갖추었던 것,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11장에서는 솔로몬의 또 아내의 문제입니다. 이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2절에도 얘기했지만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왕에게 주는 명령이 병거나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또 한 가지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17장, 신명기 17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스라엘 여자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아내는 많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물론 당시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변의 민족들이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연합을 하고 또 아첨을 하거나 뭔가 어떤 통혼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저 많은 뭐 공주를 보냈든지 누구의 딸을 보냈든지 해서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됩니다. 물론 고대의 그 왕국들에 보면 그런 기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왕들은 뭐 1800명이고 어떤 왕들은 뭐 3000국력,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들이 각기 다른 민족에게서 와서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만 왔다 보니까 자기가 고향에서 섬겼던 그 신들,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분명히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점 솔로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여자들도 어떤 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산당도 지어지고 뭔가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잘못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악을 행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2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일찍이 그 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도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즉각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건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만한 사람이지만 이 솔로몬은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들려줘도 이미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열왕기 저자는 그다음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명령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또 한 지파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물론 이제 숫자적으로 한 지파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되긴 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인 그 어떤 나누어지는 그 계기는 이제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이긴 하지만 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10지파를 이제 그 신하의 손에 넘겨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적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냥 솔로몬 그러면 아주 평화롭고 아주 잘 사는 모든 게 잘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서도 솔로몬의 대적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14절부터 에돔 사람 하닷이, 이건 원래 이제 다윗이 에돔 족속을 이제 치고 멸할 때에 그 요압이 에돔 족속을 멸할 때 도망했던 어린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을 했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바로의 그 왕비의 아내, 왕비의 동생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처제를 아내로 삼고 또 바로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 바로 하닷이고 결국 하닷이 솔로몬을 늘 괴롭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23절부터 보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계속 대적자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르손은 결국 수리아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을 합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그 25절부터 보면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이 솔로몬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서 여러 국고성이나 밀로 성을 건축하는 책임자였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옷을 딱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여로보암 너도 결코 그렇게 잘못하지 마라 하고 아히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또 이 여로보암이 그런 말을 이제 선지자 아히야에게 들었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까지 들어가니까 결국 그 안에 살 수 없으니까 여로보암은 또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덮여져 있는 수면에는 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뭔가 분쟁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보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우리 몸에는 늘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우리가 면역력이 있고 건강하게 살다 보면 이 암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고 별로 이 암이라고 하는 그런 무슨 질병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암세포가 자라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내부를 공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암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 자라고 있다는 것, 대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결국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결국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이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탱하는 이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면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른 관계이지,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미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지었던 전도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부귀 영광이 극한 그 모든 것들, 사업을 크게 하고 많은 것들을 많이 소유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는 사실을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 위에 부귀 영광을 더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모든 부귀 영광이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암세포가 더 되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들은 아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런 말로서 오히려 솔로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이제 도망갔던 대적들도 있고 숨어있는 대적도 있고, 하나님이 예언 속에서 숨겨놓은 또 여로보암 같은 대적들도 생겨나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보이는 대적,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느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의 말씀을 주실 때에 듣고 회개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물론 잘못하면 벌은 받긴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모든 게 헛되다 하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 참 그렇게 미리 좀 깨닫고 잘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 참 인생의 이 마지막이 좀 더 영광스럽고 좀 더 완전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잘 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부귀와 영광같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할 때 주시는 경계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잠재적 대적들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